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지니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불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임예로 감변제 4편 보아 스님이 공양상을 엎어버리다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그 근본적인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하루는 보아 스님과 함께 시주의 집에서 제를 올리는데 참석하였다. 보아 스님에게 임재스님이 물었다. 트럭 하나가 온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하나에 수미산을 담는다 하는데 이것은 신통묘욕인가 아니면 근본 바탕이 그렇기 때문인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보아스님이 공양을 차린 상을 걷어차 엎어버렸다. 임재스님이 너무 가구나 하니 보아스님께서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과격하다 점잖다 하십니까 하였다. 임재스님이 다음날 또 보아스님과 함께 제에 참석하여 물었다. 오늘 공양이 왜 어제와 같은가 하고 물었다. 보아스님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공양상을 발로 차 엎어버렸다. 임재스님이 말하기를 옳다면 옳은 일이지만 너무 과격하다 하였다. 보아스님이 이 눈먼 사람아 불법에 대해 무슨 과격하다 점잖다 하는가 하였다. 임재스님이 혀를 내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행동을 보고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부처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선어록을 보설하면서 모든 불교적 경우나 어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설어들을 되도록이면 안 쓰고 쉬운 말로 풀어드리려고 부신애를 쓰면서도 우리말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지만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보설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말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이 옆집 할아버지가 이바구를 하듯이 해보려고 합니다만 글과 말로서는 진리를 전달하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뿐인 것인데 이 앞에 펼쳐진 풍경을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이것일 뿐인 것인데 사실 말이나 글로서 나타내는 것이 다 조작이요 화술이요 걸체주의 뿐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들면 그냥 그럴 뿐인 것이지 이것을 글자로 만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으니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위하여 전 세계 시인들은 평생을 바쳐 사랑을 시로 표현해 보려고 하다 진작 자기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 지나쳐 버리고 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퇴직하고 집에 오니 늙은 마누라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 가르치는 일은 그만두었으니 우리 못다한 사랑 한번 하며 삽시다 라고 하니 그 늙은 노인장 하는 말이 참 그렇지, 사랑이라 내 전공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사랑이 무엇이지 하면서 서재로 가서 사랑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 읽어본다는 얘기가 있듯이 평상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내보면서 늘 하던 그대로가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듯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요 일뿐인 것입니다. 선어록도 다 평상심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전도 다 사람 살아가는 그 일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도라는 말도 다 우리가 행하고 지키고 습관화된 늘 사용하는 그대로를 도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이 평상심시 도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사물이나 형상을 말과 글로서 나타내려 하다 보니 천차만별의 이름과
글자와 만들어 생겨나듯이 이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평상적인 삶 속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 발골을 당하다 보면은 그렇게 평상심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환난과 우환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길인가에 눈을 뜨게 되고 종교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것도 참으로 난해한 문제인 것입니다. 알리고 하면 끝이 없음.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산 넘어 산이요 첩첩 산중에 청강유수 만리철입니다. 그러나 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의 소연이며 한마음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참으로 희유하고 신통하며 신비한 꿈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 불교와 진리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조사선의 도와 이치를 깨달아야 천년을 살아도 한나절의 꿈이지만 이 꿈에서 깨어나는 방편을 만나면은 또한 하루를 살아도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백년의 꿈보다 나은 것입니다. 부디 성불인연 맺으시고 평생토록 무량복락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임재스님이 한오늘 보아스님과 함께 시주의 집에서 제를 올리는데 참석을 하였습니다. 보아스님께 임재스님이 물었다. 들어가나가 혼바다를 삼키고 겨자씨앗 아래 수미산을 담는다 하는데 이것이 신통묘역인가요? 아니면 근본바탕이 그렇게 때문인가라고 묻습니다. 자, 들어가다가 혼바다를 삼키고 겨자씨앗 아래 수미산에 담는다라고 하시는 것을 어상대사의 법성기에서 말했듯이 일미진중 함시방이요 일체진중 영여시라고 한 말씀과 같은 말이죠. 하나의 티끌이나 온 시방의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티끌들이 모이면 또한 시망의 모든 세계를 다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며 작은 것과 큰 것은 다 하나의 티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지 그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통입니까? 아니면 본바탕이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었으니 신통은 무엇이고 본바탕은 무엇입니까? 보아스님이 그런 역식과 견처와 진리적인 이치를 다지는 스님입니까?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난 무해자재한 대해탈이리 앞에
속된 말로 도사 앞에 요령을 흔들었습니다. 임재스님이 한껏 자네가 유리글씨가는 거짓짓을 하지만은 그래도 스님이니 이런 도리라도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설지시장 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임재스님이 스스로 자기 자리와 위치를 내세워 상대를 한번 떠보는 것이지요. 견체를 밝혀보고자 먼저 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더니 죄를 지내러 와서 죄를 다 올리고 이제 공양상을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밥이나 먹으면 될 것을 왜 힘재스님은 맑은 날에 천지 풍파를 일으킵니까? 오직 죄면 죄 그대로고 공양은 공양 그대로이지 거기에 쓸데없는 말을 한 것은 임재스님이 분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지 보아스님은 그야말로 해탈인이요 대자유인인 것입니다. 아주 정말 잘 걸려들었다 하면서 화살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보아스님이 공양상을 걷어차 엎어버렸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쌍차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주인과 주인이 만나면 바로 부딪혀 버리는 것입니다. 보아스님은 무행을 그대로 드러내 버린 것이죠. 눈치 코치나 보고 가리는 보아스님이 아닙니다. 격식이나 예절도 없습니다. 보아스님은 본래 면목을 그대로 잡히면 쓰는 무에 자제합니다. 천지를 다 뒤엎어버립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사건이 불조의례로 정말 있었습니까? 학자들은 수많은 말을 지어대어 하지만은 다 헛소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요 신통도 아니요 있는 그대로가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정말 별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에 무슨 다른 어떤 말이나 글이 필요합니까? 오직 일어나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뿐인 것입니다. 천하의 임재스님도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정말 혀를 내두를 사건이죠. 보아스님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꺼져버리는 육전 진동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이 그래도 점잖게 한마디를 해봅니다. 너무 가구라 하니 보아스님이 대뜸 하는 소리,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과격하다 점잖다 하십니까? 참 보아스님의 이 무에 자제함이야말로 모든 구속이나 속법이나 예절이나 풍속이나 규범이나 규칙이나 도리에서나 다 벗어난
대자유인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대해탈이니 할 수 있는 여탈자재요 무해자재한 백향선서의 10가지로 벗어나라는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준 역대 어느 조사도 행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준 것이 사건입니다. 임재스님의 너무 가구나 하는 말에 보아스님의 말은 더욱 확실히 보아스님의 임재스님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신출기모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과격하다 점잖다 하십니까? 라고 하고, 과격하다 점잖다는 것은 다 차별이요 분별인 말인데 어디 그런 차별상을 드러내는가라고 임재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임재스님이 보아스님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만이 누릴 수 있는 대자유인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다음날 또 보아스님과 함께 참석하여 물었다. 오늘 공양이 왜 어찌하고 같은가? 절에서 제를 지내는 것도 또한 행위 불교인 것이지만 지적할 만하지만 무의진이라고 자부하던 임재스님도 아직 몸과 마음과 달리 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사실 시공이 없는 것인데 석관화된 직책과 방장이라는 격을 벗어나기는 시절 아직 사실 어려운 일이죠. 평상심이란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단상이 없으며 성인과 범부가 따로 없는 것이 차별상을 벗어난 평상심인 것이라고 마조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임재스님이 아직 자기가 방장이라는 직에 매여있고 주인공이라는 데 묶여 있으며 자기가 주인이고 보호하는 객이라는 차별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양이 왜 어제와 같은가라고 하였으니 오늘 공양은 오늘 공양 그대로이고 어제 공양은 어제 공양 그대로이지 왜 시공이 원래 없는데 어제와 오늘로 험악하게 분별을 하였으며 어제의 과거신과 오늘의 현재심을 다 잡을 수 없는 흘러가는 물같은 것임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보아스님은 간파를 하고 있지만 임재스님은 섭파된 석관이 아직 다 하지를 못하고 자꾸 어제의 실수를 다시 그대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보아스님은 또 용암이 끌어올라 천지가 개백하도록 이렇게 보아스님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공양상을 발로 차 엎어버렸다. 이것이 상차이며 대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밥상을 발로 차 버리면 이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임재스님은 또 이런 말로 앵무새처럼 하고 계십니다. 임재스님이 말하기를 옳다면
옳은 일이지만 너무 가져가다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제와 오늘 똑같이 옳다 그러다 과격하다 점잖다라고 하는 차별상과 시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님이 보면은 아직 임재스님은 완전한 해탈인도 아니요 격에서도 벗어난 격의 소식인도 아니며 그냥 그대로가 되어 말은 있으면 무시맹이라 놓아봐 주겠지만 보아스님이 보는 객체에서는 아직 입술만 나불거리는 좀생이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님이 이 눈물 사람아 불법에 무슨 과격하다 점잖다 하는가 하였다. 또 이렇게 불요령이 떨어집니다. 아주 임재스님이 보아스님 앞에서 아주 맥을 못 춥니다. 물론 보아스님의 견처와 행위처를 간파하여 좀 더 깨우쳐 주려고 한 말과 행동이 임재가 달리니 보아스님은 날고 날라버린 것입니다. 아주 임재를 어린아이 놀리듯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견으로 본다면 임재스님은 보아스님과 관은 그 격이 다릅니다. 을행일치라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 임재스님은 황벽스님에게 주먹질을 하고 호랑이 눈썹을 뽑을 때의 기획은 어디로 가고 자유분방하며 대자유인이 되어 비록 유리글식을 하는 보아스님을 만나서 아주 대기대응은 고사하고 매일 봉병만 당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직책인 것입니다. 직위입니다. 직책과 직위를 스스로 맡아있다는 착각에서 자기도 모르게 주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차별이요 분별이며 아집인 것인데 아직 조그만 자리에 앉는 순간 다 자기 제자를 다루듯이 모든 손님에게 가리키려는 자비가 자칫 남용되고 자기중심적 독선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해강반주하여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 초발심시 변정각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영웅이라는 임재스님이 유리글싱하는 괴성에게 두 번이나 천지가 뒤바뀌는 폭풍을 휘말려 아주 감탄하며 임재스님이 혀를 내둘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간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강 반조해 보아야 할 것은 적금의 우리나라 불교도 조지가 되고 집단화되어 모든 것은 법으로 논하거나 수행으로 논하거나 불법이나 성기 방편으로 그 스님을 평가하여 알아차려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스님을 평가하고 알아차려야 하는데 무조건 언제 출가해야
덕도를 하였는가? 성시설 얼마나 하였는가? 누구의 제자인가? 어느 문중의 스님인가? 학벌이 어떻는가? 재물이 있는가? 인물이 잘났는가? 이런 말재주가 있는가? 이런 형식불교, 명식불교, 행위불교, 기복불교, 귀신불교 등 수많은 집단이 있지만 다 인재스님 말과 같이 여우, 홀력이나 대나무, 정글 같은 귀신불에 빠져 혹시 문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삼가 두 손 모아 살펴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